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인류의 발명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원 3000여 년 전 바퀴의 발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인해 인류는 인쇄기술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디슨에 의해 발명된 전구는 밤에도 빛을 발하는 문명을 이룩하게 했고요. 미국 국방부가 1960년대 발명한 인터넷으로 인해 인류는 손끝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 수어 달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매달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발명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부활은 인류가 직면하는 죽음의 벽을 돌파한 사건이었고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바울은 부활을 복음의 에센스로 정의 내립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하고요. 부활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를 가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금일 말씀인 20절을 시작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준 영적 임팩트, 곧 부활이 인류에게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여파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3절을 보면 초실절에 대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후에 첫 열매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을 행했습니다. 처음 익은 보리단을 첫 열매를 그 성전에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거두어들일 추수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사상인데요. 밭의 첫 수확, 과일의 첫 과일, 양무리 중 첫 양을 드리는 행위는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성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각에 정확히 맞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확실한 보증과 예표가 되신 거예요. 바울은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확실히 부활할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리를 성전의 첫 열매로 바쳤던 이 초실절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이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 여러분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정교하게 계획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부활의 삶을 얻을 거라고 그는 전합니다. 한 인간으로 인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다시 인간으로 인해 천국으로 향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죽음과 같이 우리의 현실 안에 생생하게 일어날 일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은 탄생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피부도 관리하고 죽음을 가리지만 모두 가리는 거지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죽게 돼 있습니다. 조금 거스를 수는 있지만 다 죽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죽음이 눈에 보이는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가면 죽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내가 부활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살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듯 그렇게 부활을 경험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생한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죽음은 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의 삶의 일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삶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분노와 참지 못함과 악함과 정욕으로 인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몸살을 앓아 죽을 듯 끙끙거릴 때가 있지만 말끔히 낫게 되는 것과 같이 주님 주시는 삶으로 인해 다시 우리가 살게 되죠. 악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만 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어지다 결국 죽겠죠. 하지만 그 죽음 이후 주님이 주실 부활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죠. 생명만이 있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미 고린도에서도 이러한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내 많은 이들은 오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을 극대화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2000여 년 전 고린도를 혼란케 한 인생 한 번이니 만끽하자라는 이 삶에 대한 태도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공의와 사랑과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성령으로 무장하기에 앞서 오늘을 즐기기에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고린도인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고요. 좀 깨어나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맞게 살라고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현재에 임하라고요.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이 사는 대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시대의 거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냥 80년, 90년 살다 바람처럼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일할 특권을 가질 영원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거쳐갈 이 땅의 문화와 언어에 집중하기보다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현실을 소망하며 그 현실을 품고 매일매일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낙심되는 순간에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힘을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현실, 영생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